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눠서 보십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자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사역자가 한 명 세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흔히들 목사 한 수 받으면 이제 그분 목사 됐어라고 얘기들 하죠.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건 교회에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그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냐라는 것도 좌우됩니다. 교회 때문에 신학자가 된 분도 계시고 교회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분도 계세요. 우리 박정희 전사님 고난주간 맞아서 기가 막히게 안수식을 받죠.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편한 것만 찾죠. 사람의 습성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물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하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좁고 협잡하고 어려운 길, 그 길을 가는데 가장 힘이 되어주는 이들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분을 신학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분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선과 악, 하늘과 땅의 차이 정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마음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봅니다. 그리고 알아갑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이 뭐죠? 풍성한 연보입니다. 이 풍성함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 물질적 기준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연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연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한자로도 그렇죠. 연보, 버릴 연자하고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고 돕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연보라는 것과 헌금이라는 것,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제하는 것과 섬기는 것,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조금의 차이는 보여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도움을 위한 것이냐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연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연보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죠? 곧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오직 생명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전적인 지식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지만 이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든 어떠한 나눔을 통해서든 헌금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죠?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 헌금 때문에 겪었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한 것을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키셔야 돼요.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연보지요. 헌금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섬김을 우리가 알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기까지 봤잖아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린도서도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꾸준히 보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위치를 알려주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뜻을 우리는 접근했어요. 들었어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말씀 보시면 되니까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속 반복입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예배도 안 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정말 성도들보다 더한 모습들도 보여요. 어떨 때는 소수가. 성도들도요, 은퇴했다고, 여러분 은퇴한 것이 실무에서 좀 내려왔을 뿐이지 교회를 섬기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겠다고,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죠. 후배들에게 맡겨두는 거죠. 그러한 이치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사고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헌금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되고,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돈이 없어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바로 전에서 살겠던 교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르신들 2목장을 제가 목자를 했어요. 왜? 그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돈 내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요, 그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치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될 텐데,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지식과 이성,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주신 목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이루실 뜻을 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모항학 선생 기억나시죠? 지금 성경 예전 버전은 모항학 선생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모항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적용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이렇게 돌려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그 서신이 있었죠. 서신이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신이 와야 돼요. 서신과 답신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요동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도 사도도 마음이 동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었어요. 생각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깊은 생각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봄에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좋은 날에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도 더 그것을 강조하고 깨달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그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구원의 중요한 이치와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이 좋은 계절을 통해서 알고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작년이었죠? 사도행전 강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강의 가운데 사실 그때는 저도 마음의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침도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럼 자꾸 다른 말씀서가 밀릴까 봐 참 이 딜레마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고요. 많이 아시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아시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때 각 교회 대표들과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함께 가지고 돌아간 그곳에 도착하여 전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고요. 짐승 취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짐승 같은 이들이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한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왔답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았어요. 왜? 우리가 멸시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헌금을 가져와서 그들이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여러분 그걸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내가 굶어 죽는 한 있어도 그 인간은 안, 이런 사람들 봤어요, 저는.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봤어요. 미련한 거죠. 그러나 선과 악에서는 그래야죠.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앞에 많이 봤던 그런 문제들,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 악한 세력들. 그러한 이들 때문에 사도권을 의심했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게 아니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맡긴 헌금을 의심했습니다. 왜요? 거짓된 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못했던 거예요.
왜?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거짓말도 10번이면 진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죠. 디도편에 보낸 서신이 있었어요. 그 서신에 보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복음적인 내용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오늘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제가 고린도서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안에는 형제들아 라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형제들아 라고 할 때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형제들아 라고 할 때에 나는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애절하게 진실되게 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었던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정말로 사랑을 줘야 될 이 고린도 교회에게요. 성도들에게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어느 한 주제에다 국한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금이다 보니까 이 헌금에 관한 은혜를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될 거고 접근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 가운데 온전한, 제가 이제 보니까 온전하고 바른 헌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제가 말씀에 인용하여, 말씀을 거기에 인용해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전해드릴 텐데 몇 가지를 전해드릴 건데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따라 하실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도도 그랬고요. 또 그렇게 진실되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교회들도요, 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 절대로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진 것이 없고 굶주림 속에서도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걸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원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하여라고 하는 이 아우데이레이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래죠? 스스로 자기가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죠?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강요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책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곧 순전함이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순전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순전한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순전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정말로 순전하십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순전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도 이번 주 중에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마음의 고민도 고심도 근심도 많이 하는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순전한가? 순전을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순전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죠. 비단 저만 그럴까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환난과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공핍한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은 아시죠? 교회가 무엇인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요, 그 큰 목소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성전 앞에 헌금함을 굉장히 많이 놨다고 그럽니다. 각 항목별로 10가지 이상의 헌금함을 놨다고 그래요. 그 10가지 이상의 헌금함을 거기다가 종류별로 놓고요, 그 놓은 것 가운데서 그들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 거예요. 아주 율법적인 헌금 행위를 하게 만든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헌금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갖거든요. 근데 어려움 갖지 마시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헌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헌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헌금은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죄다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헌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꼭 짚어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헌금함에다 헌금을 낼 때 헌금함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얼마를 냈는지 다 봤어요. 그걸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만큼 냈어, 저 사람은 이만큼 냈어, 그 자리에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두 렙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였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그들은 여유가 있었잖아요. 의기양양하게 헌금함에 헌금을 이렇게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 조금 내는 사람이요,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 자신 있게 내겠어요? 소극적으로 내겠어요? 조용히 내겠죠. 근데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데 두둑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겠어요? 자신 있게 넣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나 이만큼 냈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헌금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삼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신념을 믿었죠. 신념을. 바리새인들은 감사의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과시를 위한 것이죠. 헌금의 의미에서 꼭 짚어봐야 되는 것이 이쯤에서 11조인데요. 구약에 보시면 11조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11조 자리가 어디죠?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 절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이 말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언제 얘기한 거냐면요, 롯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는데 그 요단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요, 자그마치 6개 이상 모여있는 연합군이 한꺼번에 모여서 아브라함과 싸우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반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재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한 말은 뭐냐면 천지의 주지시오라는 말,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 그 말 자체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신 그 자리에서 얻게 한 모든 전리품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브라함이여 너는 알고 있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이 뜻인 겁니다. 이때에 11조가 나오죠. 이때에 11조가 나오는데,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원래가 우리는 11조라고 하죠. 11조라고 하지만 원래 이 구약의 의미는 1의 10조입니다. 1의 10, 아니 1의 10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지나왔어요. 그렇죠? 민수기도 지나왔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민수기 끝납니다. 하루에 한 장 보시는 정독의 말씀이. 근데 거기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들 가정마다 첫 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짐승 중에 첫 짐승은 누구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 장자는, 그 가문의 아들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이것을, 그 의미를 거기다 분명히 알려주실 때 뭐라고요? 그 가문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의 10입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조를 통하여 너희들이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 중에 이를 택해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10의 1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그것이 이제 좀 넓은 의미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똑같은 말로 사랑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셋째, 우리 또 큰 목소리로 같이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시작.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렇죠? 내가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감사, 이 자원하여 심령,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희생과 헌신이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연보의 연자가 무슨 연자라고요? 버릴 연자예요. 내 것을 버리는 것, 자신의 것을 버림을 통해서 무엇을요?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도 버리셨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이 성육신한 몸조차도 가장 참혹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9절에서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린 같이 보진 않았지만, 자, 9절로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마게도냐 교회에 자원하는 심령을 보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뒤집어졌어요. 서신을 통해서 마게도냐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런 자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느냐? 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 앞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거짓 교사들과 악한 세력들을 배척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찾은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뭐야? 우린 지금 엉뚱한 짓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요즘 어떤 한 분 때문에 참 감동 어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혜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었던 TV에서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는 이길 수 없는 그 고초를 당하신 그분들을 대신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신 시간을 내가 대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 배경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하신 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분들의 기도로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사분오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알게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계시고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분이 계시고 나타내지 않아도 주님의 뜻 안에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이 자리에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보다 앞으로는 더 악한 시대와 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겪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지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후배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을 물려주지 마세요. 신앙의 빚, 세상적인 빚 이런 건 물려주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헌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 이 모습을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타까웠어요. 헌금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구나. 헌금은 이런 거다.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힘에 지나도록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헌신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넷째로 가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헌금의 관대함. 시작. 헌금의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3절에 보시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원뜻에는 관대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로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자원함을 통해서 장로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권사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이 관대함이라는 것, 아시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연보를 보낼 때 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관대했던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관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엉절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세계를 품어 우주적인데 우리는 니들이니 내들이니 따지고 앉아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르고 앉아 있었구나. 이제 너그러워진 겁니다.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받은 겁니다. 그들의 연보를 받았어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색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함이 많아요. 인색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으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내가 기준을 짓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내가 따지고 왔느냐 말이죠.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힘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헌금 얼마 내고 얼마 하는 거. 아, 재정부는 아시는구나. 재정부에서 근데 말하고 다니나요? 말 안 하잖아요. 그건 재정부의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티내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경험해보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경험해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옹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용되잖아요. 그 사용되지는 헌금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사고들이 많았어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확인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으고 함께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가 최소한 정도로 그래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헌금이 사용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드려지고 사용된 것까지는 우리 몫일지라도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손에 들어가고 우리 각 교회의 성도님들이 무엇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그들 몫이에요. 그가 잘 사용하든 잘 사용하지 못하든 그 몫이에요. 이건 두려운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그래도 보수도 하고 보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연륜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체가 드러난다고. 진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교회에도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저는 이 말이 무서워요. 교회도 거품이 있었구나.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 시작.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셔도 안 돼요. 예전에 왜 부흥사들이 그런 일 참 많이 했죠. 아주 그냥 음악 쫙 깔아놓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막 이 심령이 움직이는 막 해야 될 것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하게 만들고 막 순수하게 시작된 것이 나중에 순수하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그때 막 작정한 거 못해가지고 막 집에서 막 분란 일어나고 막 내 마음에 갈등 생기고 막 그러다 교회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작정해놓고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작정해놓고 가정 안에서 막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안에 내가 깊이 기도하여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뜻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강요는 안 돼요. 마지못해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깊이 감동을 주셔서 하고 싶을 때는 있어요. 하고 싶을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헌금은요,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성심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두 번째가 감사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헌신하는 거였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치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나타나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어. 저분이 힘드니까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미리 준비하고 너희들이 작정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준비하여서 계획성 있게 드리는 원칙을 세워놓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흔들림이 없도록, 어떤 분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헌금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흔들린 분도 계시지만 안 흔들리고 끝까지 감당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동되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여섯 번째는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드리지 말 것.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잘못된 동기로. 그렇습니다. 두레돈의 과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잘못된 헌금 행위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들이 누가 있죠? 예,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동기였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죽었어야만 하는가?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안에 거룩성을 훼손한 거예요. 거룩성을 훼손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죽지는 않지만 거룩성을 훼손한 이는 성령을 거스른 자와 똑같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의 연보, 풍성한 연보를 받은 것은 물질을 받은 게 아니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 하나인 교회를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고초를 겪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섬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부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물질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셨을까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굳건히 세워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이 몸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시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치와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거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하여 힘껏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걸으신 그 길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 가운데에 그 풍성한 그 마음, 그 삶, 그 연보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 보시고 마칠 건데요.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의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한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과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감사와 자원함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것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